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날마다 일상 가운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가장 두드러집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어떤 게 가장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의 BC와 AD에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자신의 생애 전체를 돌아보면서 아마 로마서에서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아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나는 내 삶에서 가장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는 오늘 그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왔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고 난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는 말이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 그 사랑이 나한테 오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그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는 얼핏 사람을 보면은 옷차림을 보면은 저 사람 저 옷이 어울리는 옷차림인가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인가를 한눈에 분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것도 보면은 금방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걸맞는지 걸맞지 않는지가 한눈에 분별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몇 분 이게 목사님들을 뵀는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그 메시지하고 옷차림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주일 설교도 보고 아침 설교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메시지는 굉장히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전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처럼 전하는데 옷은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왜 그렇게 더운데 이 더위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 들어와서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오늘부터 넥타이 매지 말까?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냥 메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더위에 그리고 사실 이 좁은 이 공간에서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잘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내 옷차림이 맞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넥타이 다 풀고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 고등 코넬에서 저희들이 그런 걸 이렇게 또 얘기도 듣고 했어요. 이렇게 설교자가 단에 올라갈 때는 회중들보다도 드레스 코드가 하나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캐주얼하게 입고 오면 조금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단에 서는 것이 회중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그래서 제가 있는 것이 이 더위에 저도 뭐 전들 이거 메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떤 자리나 분위기에 걸맞는 옷차림이 필요하듯이 이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는 삶, 이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음행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건 그냥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여기 누추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다 저급한 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말들, 그리고 그런 그 쓸데없는 농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게 아침에 은혜 받거나 주일 예배 은혜 받고 나가다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말 한마디로 은혜 다 까먹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일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지만은 사람과 말 한두 마디 나누면서 그 은혜 그냥 싹 다 까먹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르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산다는 것 중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자신조차도 본인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런 언어 생활 자체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 정말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고 또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게 너무 익숙했었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친숙하게 쓰던 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마음에 걸리고 내 입에 담는 게 그렇게 불편해지고 듣는 게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이 말이죠. 우리 안에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면 두 가지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겸하여 낼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샘에 갔는데 샘에서 아침에 떠먹었더니 단물이고 저녁에 마셨더니 쓴물이 나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늘 한 가지 샘에서는 한 물이 올라오듯이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의 말이 그냥 쌍스러운 말과 고상한 말이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말이 빚어지게 되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말하게 되고 그분의 생각이 가득한 것이 흘러 넘쳐서 말이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 말이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이웃을 정말 달래고 권면하고 낙심한 영혼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죠. 제가 이게 어린 시절에 주로 이게 남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긴 정말 여러분들 친구 영화 보셨지만은 제 친구 영화를 보면서 그게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말의 절반이 욕이에요. 욕을 해야 친근감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친한 사이일수록 욕을 더 많이 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욕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이상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욕이 아주 익숙한 거. 직장에 갔더니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여러분 또 군대 가면 또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 욕에 굉장히 쩔어 있는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편하고 익숙했는데 어느 날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친구들이 만나서 그냥 욕부터 해야 되는데 저 자가 진짜 이상하구나. 예, 그게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거기서 일단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서 예전에 쓰던 말버릇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헛된 말이 우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빛이 거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분별되기 시작을 하고, 내 안에 빛이 거하면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 안에 캄캄한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켜면 어둠을 우리가 쫓아내려고 애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불을 켜면서 우리가 어둠을 쓸어냅니까? 걷어냅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 버리듯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빛이 임하면 어둠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빛이 임하면 음습한 부분들이 다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 이 장마철에 얼마나 곰팡이 조심합니까? 우리가 뭐 곰팡이를 뭐 뿌리기나 했습니까? 그 곰팡이 어디서 난 거예요? 그냥 음습하면은 그게 저절로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 안에 창문을 닫아 걸고 내 안에 비밀을 만들고 내 안에 그냥 스스로 거짓을 가득 채우면 그냥 방 안에 곰팡이가 피고 거미줄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전에 한번 그 방에 막 이렇게 일본에서는 그게 큰 사회적 이슈라고 들었습니다만, 히키코모리라고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거기서 그냥 나오질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숫자가 그냥 상당한 숫자예요. 그걸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그냥 집이 쓰레기가 되는 게 순식간이더군요. 안 치우고 그냥 그 방을 꼭꼭 닫아 걸고 사람들 출입을 막아버리면은 그런 게 순식간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교제를 끊고 남한테 대해서 내가 정말 늘 비밀의 문을 많이 만들고 비밀을 늘 많이 간직하고, 그게 뭐 주님과의 은밀한 비밀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지 않는 죄의 비밀을 그렇게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곰팡이가 피게 되고 음습한 습기가 차고 거미줄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창문을 열면, 내 안에 열어 젖히면, 내 안에 주님을 초청하면, 그분의 빛이 임하면, 그러면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맑게 밝게 깨끗하게 변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래서 밝고 빛나는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옆에 분들은 오늘 비록 세수를 안 하고 오셨을지라도 얼굴이 빛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가 다 얼굴이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그래도 역시 이제 부부지간에 제일 얼굴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고 이렇게 자꾸 이제 그 거울 보고 조심하세요. 나이 들면 입꼬리가 처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대요.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전 나이 들은 걸 잘 인식 안 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몸이 먼저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가만히 있으면 입꼬리가 내려오고 가만히 있으면 미간이 찌푸려지고 그냥 일부러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보기 흉한 얼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슬프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기쁨을 놓치지 않으면 얼굴에 하여튼 떠나지 않는 미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매력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예수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얼굴을 보면, 그 표정을 보면, 거기 기쁨을 보면 그럼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러면 뭐라도 한마디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약한 얼굴로, 찌푸린 얼굴로, 그냥 고민하는 얼굴로,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으면 그러면 다가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기쁨도 전염이 되지만 슬픔도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분노도 전염이 되고 평안도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면 그게 잔잔히 흘러가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만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내 안에 슬픔이 가득 차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슬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누구 만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에게 물어보길래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 목사님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너무 얼굴이 어두우면 가지 마세요. 얼굴이 기쁘면, 얼굴이 밝으면 거기를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성도들도 그렇게 표정이 밝아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 교회 쑥 들어오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온누리 교회에서 저녁 7시 예배 설교를 할 때 정말 75세 된 할머니가 갑자기 새신자 환영하는 방에 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믿지 못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표정이 참 좋다, 표정이 좋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더래요. 그래서 같이 따라 내렸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쑥 다들 들어가는 이곳이 교회길래 한번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 발로 처음으로 그렇게 오신 분 처음 봤습니다. 75세 된 할머니가 온 이유가 버스를 내리는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얼굴이 다 표정이 그렇게 밝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평생 절에 다녔답니다. 평생을 절에 다녔는데 그렇게 얼굴이 밝은 사람들을 처음 봤대요.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와서 그날 이렇게 새신자들 오는 그 방에까지 본인이 쑥 들어가지고 자기 소개를 다 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다음부터 매주 주일날 자녀들을 하나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손자들까지 정확히 13명인가를 데리고 와요. 매달 데리고 와서 누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교회 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 할머님은 혼자서 그렇게 교회를 들어와서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전부 본인이 전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전도하는 건 봐도 그 나이에 누가 자녀 손자를 전도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표정들 밝은 얼굴들 때문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택시 타도 내릴 때 1,000원 더 주라는 게 웃으면서 줘야 됩니다. 그것도 기분 나쁘게 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환히 밝고 웃으면서 오늘 정말 하루 돈 많이 버세요. 좋은 손님들 많이 태우세요. 손님들하고 즐겁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 그게 전도지. 저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다 까먹는 일입니다. 그러면 팁도 그냥 순식간에 달아나버려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되게 되면 살게 되면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첫째는 정말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칠고 음란하게 말하고 그냥 정말 비천하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사람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단절하고 살겠습니까? 절연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말래요. 열매 없는 사람들하고 일해봐야 나중에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다보스 포럼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하여튼 무슨 일로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제가 그때 몇몇 만난 분들한테 정말 잊지 못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대기업의 회장들 3분을 만났는데 그분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십니까? 대답이 또 한결같아요. 나는 사람 보고 결정한다는 게 사람 보고 결정.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은 별 시원찮은 아이디어도 그게 좋은 열매가 되지만 나쁜 사람 만나면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디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일을 해야 일에 열매가 있지.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사업 아이디어는 들어보면 다 돈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 와서 설명하면 다 돈 되는 얘기만 해요. 그러나 그 동기가 불순하고 그 동기가 악한 사람들하고 일해봐야 마지막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인생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담을 넘어서 이웃에까지 주렁주렁 열매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담을 넘고 이 나라를 넘어서 열방까지 흩어지는 열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하고 일해야 합니까?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지만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있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과 일하게 되면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내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인생의 열매는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열릴 것이고 은혜의 열매가 열릴 것이고 축복의 열매가 열릴 것이고, 그러나 주님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려진 가지가 돼서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워질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나중에 가보면 없습니다. 손에 쥔 게 없어요. 저는 인생 전체가 나중에 결산할 때 아무 손에 쥔 게 없다, 그런 결산이 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함께 하는 자가 누군지를,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과연 어둠의 일인지 빛의 일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전에 옛날에 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옛 모습이거든요. 그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치고 그 소설이 그렇게 많이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까닭은 뭐예요? 우리가 다 원래 어둠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 그 책들을 읽었어요. 81년도인가요? 그래, 우리가 보면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주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그 빛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길, 빛의 길임을 믿고 그 길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생명이고 생명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거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이 왔지만 빛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놀라운 빛의 자녀들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빛이어서 어둠이 물러갔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근심 걱정도 사라졌습니까? 그건 장래. 그러나 여러분, 빛이 오면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1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올해 받은 말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이죠. 우리가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60장 말씀이에요.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8월 달입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우리가 일어나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살기를 결단했고 날마다 그 빛 가운데 걸어가기로 결단했으니 여러분들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어둠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짙게 가려져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대가 지금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전히 중동 땅, 아프리카 땅이 어둠의 땅입니다. 짙은 어둠의 선교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날마다 어둠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저들 어둠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빛 가운데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을 두드리고 어둠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이 임하였사오니, 생명이 임하였사오니, 사랑이 임하였사오니, 말씀이 임하였사오니, 내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땅, 중동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미 땅, 아시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빛으로 임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빛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빛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말들이 복음의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어둠에 있는 자녀들에게 빛을 전하는 놀라운 빛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빛처럼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빛이 생명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본성이 어둠으로 치달을 때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빛의 자녀, 말씀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